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떤 사인이 있는가를 잠깐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참고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이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마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을 쓰는데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에 우리가 어떤 이 시대의 징조를 잘 천기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주님을 맞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결론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음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의 농사와 같이 인생들을 이 땅에 심으시고 경작하시면서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서 하늘 창고에 드린 것 같이 첫 열매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그 의미가 또한 그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 말씀 속에서는 주께서 인생들을 구속하시는 그 모든 것도 친히 인간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또 그것을 마감하신다는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와 심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영광을 받으실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이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시작과 끝이 책인데요. 이 성경 자체는 66권으로 되어 있고 약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기록됐고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는 시간이 너무 짧죠. 1500년 동안. 그리고 신약은 50년 안에 이제 기록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아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헛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예언과 같이 모든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의 창조, 죄의 시작, 살인의 시작, 그 다음에 어떤 가족의 그 결혼제도, 가족의 시작, 가정의 시작,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또한 이렇게 드디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정부가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책이 이제 창세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나와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날, 사탄의 최후, 죄의 최후, 그 다음에 시간까지도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AN이라는 것, 태초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날 때는 태초에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이제는 마무리되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조차도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이제 모든 시간도 사라진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기다림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전히 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 남북 한반도 상황, 미국 상황, 오디양 육지주,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은 다 주님의 주권하에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라, 그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평화도 짓고 모든 걸 창조하다니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지 멋대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내추라는 것은 진화론적인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이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자연이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탄과 죄와 또 그에 합수한 인생들과 그리고 타락한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고 있지만 무모한 일이죠. 자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이 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선한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들이 마지막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속성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떠한 그 속성을 갖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 분이 아니면 나는 여호와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대답했죠. 나를 보고 살짝 없다고 하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세요. 영원하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가 그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유한 세계를 창조한 그 창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태초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공기처럼 머리 떠다니거나 말이 막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세계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세계가 더 실제적인 세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는 사실은 다 그림자일 뿐이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omnipotent, omniscient. 그 다음에 omnipresent,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고 해서 범신론이 아닙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일본식 그 우상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민속 무당식 그런 신 그건 절대 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귀신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곳에 다 편재하십니다. 어디도 다 계신 하나님의 그만큼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편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신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타낸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를 낳고 아들과 딸을 낳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이렇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를 주시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주의 대가를 주님의 피로서 지불하고 산 분이기 때문에 리디머, 구속자라고, 구세주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우리 치료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그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왕들이 있어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인 왕이 돼서 참으로 그 왕좌에 앉아있고 대통령이 되고 그 왕후장상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쳤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고 다 똑같은 인생이지 왕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죠. 그래서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성경의 그 시간 소절을 잠깐 보면요. 창조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창조의 시작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죠. 그 다음에 2000년여간에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심판했습니다. 동성애나 인간들이 너무 짐승화됐기 때문에 노아와 8,900개는 살 수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낸 다음에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다 물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억만 남아서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던 어떤 순교를 하던 3분의 1만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은 스가랴서에 말씀하여요. 3분의 2는 이건 내가 온 땅에서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완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끝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맞춰지고 있고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떠나면 아마겟돈으로 주님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영원세가 이루어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헛보는 겁니다. 헛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는 처음에는 이제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는 불로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왕에 대해서 가르치고 집에 직접 이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롭게 되고 또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탄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지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여기에만 목적만 가진다면 우리는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타락,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친히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 내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시간이 언제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였죠. 어떤 것이 있겠느냐 질문했을 때, 너희들은 사람의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속인다고 합니다. 목사니 뭐니 교황이니 뭐니 지도자들이 다 자기가 예수님과 성경을 팔아서 결국은 자기 배불러, 이게 다 사실은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따를 자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전쟁과 선쟁을 소문이 막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러나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더 급하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가난,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 이런 재앙들이 이런 것이 말세의 어떤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참한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올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혹세무민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인데,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하면서 주께서 이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AD 70년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이 회복한 이 날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들인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2000억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렇게 블라인드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이 있다가 지금 메시아 역주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돌아오겠죠. 왜?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한 일회가 이제 마지막 그 시대가 열리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혹세무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AD 33년에 이렇게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69일회를 마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없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대에 멸망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지금은 결국은 이제 어느 시대냐면 이렇게 1948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거의 끝나면서 결국은 그 신부가 다 만들어지면서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한 장에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만들어줬으면, 아무리 세상 역사 많이 공부해도요, 다니엘 2장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타락한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아주 주님의 그 끝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한번 뒤편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금신상 다니엘의 2장에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바벨론부터 이제 지금은 요 발가락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열 나라가 어디냐, 유럽 공동체나만 많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는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10개의 블록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바로 그 시대를, 적그리스도 시대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